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지난주는 코로나로 한 주 개인 기도하느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엘리사가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쯤 되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여 이방 민족이 이 길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여기를 방비해야 됩니다. 일로 지나지 마세요 하면서 엘리사가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지도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내부에 이런 그런 간첩이라든지 스파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신하들이 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어서 그 선지자가 우리가 여기서 하는 왕실에서 하는 일도 다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겠다. 군사를 파견시켰는데 그 군사들이 그 영안의 눈이 다 가리워져서 엘리사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엘리사가 이끄는 길로 갔다가 사마리아 수도 성읍 한복판에 놓여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이 군사들이 이방 민족의 군사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아람 왕의 그 군사들을 북이스라엘의 왕이 죽이고자 했는데 엘리사가 이래요. 칼로 활로 잡은 자도 아닌데 어찌 우리가 여기서 죽이고자 하느냐? 잘 먹이고 돌려보내라.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하고 나서 한동안은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람의 군대가 훗날 다시 이 사마리아 지역, 즉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모습이 이러합니다. 중간에 보면 성읍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네모 모양 붉은색으로 사방도 아니죠. 둘러싼 형태로 이곳저곳에 군사들이 대열을 갖추고 성 외곽을 포위하였습니다. 이 전쟁 그 전략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공격하지도 않고 대기하고 있다가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벌벌벌 떨다가 알아서 항복하기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아군의 피해도 없고 적군들이 알아서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안에서 항복하지 않다 보면 사마리아 안에는 어떤 형국이 되냐면 바깥으로 통행할 수가 없으니 그 안에 있는 물자를 가지고 성 안에서 먹고 충당하고 그 안에 있는 물자가 전부가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성 바깥에 이 군대가 있는 걸 알고 바깥으로 다니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며 한동안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때 선을 지나니 이제는 자멸하게 생겼어요. 항복할 수도 없고 안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하는 형국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람들이 굶어가고 병들어가고 쓰러지기 이렇게 일쑤였습니다. 아람군의 포위 작전은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은 심지어
서로의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할 끔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면 내 몸으로 난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그렇게 처참한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고 포위하고 있고 안에서는 성 안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의 살을 뜯어먹는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울부짖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스라엘 왕이여, 나의 좀 하소연을 들어주세요.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내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 여인네의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숨겼습니다. 어찌하면 좋죠? 왕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떠했을까요? 그 성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이런 끔찍한 형편을 보고 아주 정말 너무나 침울했겠죠. 뭐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자식을 잡아먹기까지 한 이 끔찍한 형국을 보면 왕으로서 어느 정도의 뭐랄까요, 손길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왕인데, 다 굶어 죽어도 그래도 왕인데 왕에게 소속된 어떠한 물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왕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하루 이틀 계속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왕이 자식을 잡아먹고 다른 여인네의 자식을 숨겨놓은 이 상황에, 이 끔찍한,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이 끔찍한 상황을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널 무엇으로 도울까? 이 말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요, 왕이 정말 자기 자식을 잡아먹은 이 여인, 그래서 또 다른 여인이 자기 자식을 숨긴 그 여인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도 도울 수 없는 형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왕이라면 그러한 끔찍한 상황 중에 아주 적은 것으로라도만,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도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왕이 하는 말이, 어떤 왕이라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북이스라엘 왕인데 요람 왕인지 어느 왕인지 표현 안 돼 있죠. 이렇게 말하죠. 타작마당으로 내가 도울까, 포도주 틀로 도울까, 이래요. 지금 타작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 틀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영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의 실상, 우리 뭐 다 영상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7남매가 사는데 첫째가 12살이에요. 몇 살이라고? 첫째가 12살. 동생들의 나이는 뭐 대략 짐작이 되죠.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 막내를 낳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도망가셨어요. 아프리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7아이 첫째 아이 이름이 마리암이에요. 이제 월드비전에서 이거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하루 왼종일 그 꾸부장한 몸, 빼짝 마른 몸으로 이만한 20kg, 30kg짜리 흙푸대를 하루 종일 날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을 벌어요. 300원을 벌면 이제 집에 오면 밤이에요. 동생들이 몇 명이에요? 6명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300원으로 옥수수 그 가루를 사와요. 그럼 옥수수 가루를 막 짓고 동생들이 나중에 잡아놓은 개미, 그 중에도 좀 통실한 왕개미 이런 것들 넣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서 첫째는 잘 먹질 못해요. 왜냐하면 미안해서, 동생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이 너무 미안해서 울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엄마 생각난다고. 첫째니까 엄마 사랑이 가장 많이 이제 기억이 좀 남나 봐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신앙인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난 뭘 할 수 있지? 나도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나? 여호와께서 마리암을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하겠냐? 포도주로 하겠냐? 나는 책임 없어. 저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한껏 있더라고요. 한껏. 가끔 이제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거 뭐 확인할 때 중간에 광고 같은 거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아니면 기아대책이나 이런 영상들이 자주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나름대로 선교원금 하는데, 난 나름대로 컴패션 하고 있는데, 난 나름대로 약한 사람 돕는데, 난 할 만큼 했어 라는 생각을 제가 늘 하면서 살아요. 안 그러면 내가 못 버티니까, 못 견디니까. 저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왕이 행동이 딱 저 같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내가 널 도우랴? 가슴이 너무 찔리고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린이날 이번에는 뭐 이렇게 사기보다 우리가 이 아이를 좀 같이 돕는 거 없다니까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교훈적인 효과도 있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대부분 갖는 어떠한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 이스라엘 왕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널 돕겠지.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겠지. 내가 너를 뭘 그렇게 도울 수 있으랴 하면서 나의 어떤 책임, 나의 의무를 좀 가벼이 여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뭐 여기도 사역 후원하고 저쪽도 뭐 섬기는데 뭘 더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단속하는 거예요. 이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여인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식 잡아먹었고 이 여인이 또 자기 자식 잡아먹어줘야 되는데 숨겼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이 왕이 하나님께서 널 돕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도우랴 하고 나서 그 얘기를 그 뒤에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하는 행동이 이번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와서 뭐라 그러냐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누구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왜냐면 엘리사가 예전에 아람 군대에 그 병사들 왔을 때 잘 먹여놓고 풀어줬더니만 그네들이 이게 군사력을 증강시켜가지고 들어와서 엘리사에 대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원망.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과연 이게 도우실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면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원망. 엘리사가 이거 그때 어리석게 판단해서 그래. 엘리사 그 녀석 단숨에 죽었으면 좋겠어. 그 엘리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리는 것 같아. 엘리사 때문에 그래. 이런 마음을 왕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생길 때 뭐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서로 부부지간에 서로를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집이든 아랫집이든 아니면 내가 누구 알고 있는 지인을 원망한다든지 그 사람 때문에 그래 하면서 원망,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왕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이때도 누구를 운운해요? 하나님을 운운하죠. 여기서도 누구를 들먹여요? 하나님을 들먹여요. 이제 이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되고 자멸할 만한 이 상황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낙담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번에도 왕이 푸념을 하기를 이 문제가 하나님 주신 문제라면 너무 하나님 기대할 게 뭐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앙이 임한 거라고 추정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대하지는 못했어요. 바로 그때 엘리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7장 1절로 오늘 읽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가로되, 이 머리 없으신 이분이 누구 같아요? 엘리사. 예전에 그 암콤 사건, 머리 없는 대머리가 올라가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왜냐하면 왕이 자꾸 하나님 운운하고 여호와 운운하고 여호와의 재앙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계속 운운하니까 엘리사가 딱 등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에 이 성문에서 이 물가가 안정될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비둘기 똥 하나 얻을래도 3일 4일치 인건비를 들여도 3, 40만 원을 주고도 똥 하나 못 사는 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땔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물가 안정이 되냐.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물가 안정이 되는 상황이 이르를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왕 곁에서 왕을 가장 이렇게 극진히 호위하는 군대 장관, 한 장관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창을 열어주신 줄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게 살아가도 저주가 떨어질 때 백성들은 아멘할 것이요 하면서 10번 반복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을 때 잘못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신뢰할 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믿음이에요.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이것은 꼬이고 틀어지고 잘못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 때도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래요. 이때도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군대 장관이 그래서 그 장관이 이 왕에게 귀뜸하는 거예요. 왕이여, 엘리사가 한 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날이었어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 주변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에게 소리를 하나 듣게 하셔요.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시냐면 말바굽 소리,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세요. 이들이 한 달, 두 달, 몇 날 며칠을 포위하고 거기 둘러싸 있었는데 막 거기서 막 항복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가 들리니 소문이 나기 시작하길 이런 소문이 나는 거야. 이거 혹시 북이스라엘이 저쪽에 비용을 들여서 애굽의 군대나 다른 주변 국가를 사용해서 우리를 침입하러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했어요. 이런 두려움이 이들에게 엄습했어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이러다가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포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격당하겠다 해서 자기네들 군사 물자도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도무지 두려워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던 애들 그 도망간 상황을 성 내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도망갔나 안 도망갔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성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문 곁에서 살고 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 4명이에요. 이들 피부 보니까 좀 어때요? 좀
흉물스럽죠. 피부가. 그래서 이들은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근처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변에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는 무섭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나가지도 못하고 죽으니까 그냥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신 그 시기랑 딱 맞물렸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들이 길을 떠나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니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뭐 거기에 뭐 먹을 것도 많고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장막도 있고 옷도 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변을 경계하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일단은 먹었어요. 막 먹으면서 야,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선택 잘했다. 여기까지 와서 이거 잘 먹는다. 야, 여기 있는 거 금이나 은이나 우리 다 챙기자.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들이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잘 먹으면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만 잘 먹으면 되나? 그 누가 주신 생각이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면 아까 전에 이스라엘 왕도 왕이요, 내가 내 자식 잡아먹고 이 사람 자식 잡아먹어야 되는데 숨겼어요. 그럴 때 왕이 먹던 것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이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만 배불리고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벌 받을 거야. 이런 마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만 배부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나만 배부를 수 없다. 이걸 가서 알리자 그러는 거예요. 성 안에 갔어요. 왕에게 알려달라고 문지기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문지기를 통해서 왕의 신하들에게 전달되고 왕의 신하가 왕에게 전달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 아니야,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아람 군대가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절대 나가면 안 돼. 어때요? 이스라엘 왕은 자기도 그 성 안에서 처절하게 지금 있으면서 성 밖의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귀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한 신하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정탐을 하나 보내자. 정탐을 하나 보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정탐을 보냈다가 그들이 급습한다 싶으면 분명히 매복이지만 그래도 아무런 소리가 없으면 이거는 문둥병이들의 말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병거를 그 자리로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 동요도 없고 가보니까 급하게 떠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돌아와서 문둥병이들의 고백이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곳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날 정말 엘리사가 했던 말처럼 내일 이맘때 물가가 안정되고 먹을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이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장관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성문을 지키다가 사람들의 행렬에 짓밟혀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처절하고 끔찍한 사태죠. 이 사람은 눈으로 물자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기뻐 뛰어나가는 건 눈으로 봤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 장관이 오히려 그 먹을 수 있는 길을 막았던 자였던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했던 자일 거예요. 축복의 말씀도 못 듣게 하고 축복의 길도 막았던 장관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영혼의 평온함과 만족을 못 누려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으러 오는 것에 걸림이 되진 않을까요?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장관처럼 늘 옳은 말, 상식에 맞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신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너희가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어? 지식의 열쇠만 가지고 있어서 머리로만 계산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전혀 생각지 않는구나. 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너가 막고 있는구나 그래요. 바로 저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7명의 아이들 어떻게 돕지? 아유, 난 못 도와. 새생명교회 아유, 이미 많이 하고 있어. 수많은 그 지식, 그 계산, 그 인간적인 그 수치, 그 숫자. 나는 10,000원 못 써. 나는 5,000원 쓸 수 있어. 나는 50,000원 못 써. 나는 2,000원 쓸 수 있어. 이런 어떤 수치적인 계산. 하나님은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돕지 못하면 나도 못 도와. 이런 생각으로 꽉 막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숫자로 일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새생명교회가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횟수로는 9년 차인 거예요. 횟수로는 만으로 치면 7년이겠지만 횟수로는 9년 차예요. 그동안 우리가 숫자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잘해서 오늘까지 유지됐을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장로님네 가정, 권사님네 가정, 우리 집사님네 가정이 참 숫자 계산 잘하고 참 더하기 빼기 잘해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 포도주도 말랐고 포도주 틀도 없고 타작마당도 없는데 내가 뭘 도우냐 하면서 늘 자기가 해야 될 작은 역량을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큰 역사를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좀 답답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좀 깝깝했어요. 뭔가 어딘가 뚫리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차라리 너희가 돌이켜 누구처럼 되면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만 바라보며 산다면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 50,000원 이것이 어딘가 가서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섬기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늘상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야 안 돼.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내가 도울 수 우크라이나까지 내가 지금 어떻게 도와. 내가 지금 아프리카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내가 내 코가 석잔데 하면서 이스라엘 왕 같은 태도를 늘 취하고 그 군대 장관 같은 태도를 늘 취하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헌신을 관심 두지 못하는, 마치 나병 환자만도 못하는, 나병 환자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가서 항복이나 해보자 갔다가 너무나 놀라운 아름다운 상황을 만나니까 자기 마음에 무가 들어가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쑥 들어가잖아. 안 돼. 나만 배부르면 안 돼. 나만 배부르면 안 돼.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 장년들 우리만 배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냉장고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갈급하신 분, 그런 분 없잖아요. 사실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시장 아마 2달 동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 넘을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죽는 걸 알아요. 우크라이나에 죽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건 아는데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식을 잡아서 죽이고 먹고 있는 실정을 알아도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랴. 하나님의 재앙인데 무슨 기대할 게 있냐 하면서 계속 남의 얘기로. 이건 제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까지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저라는 김남욱이라는 사람에게 왜 긍휼의 마음과 돕는 마음이 부족할까 보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살을 덜 뜯어 먹지 않았나, 예수님의 피를 덜 마셔보지 않았나. 그 여인네가 자기 아들을 살점을 떼먹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심경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살과 피를 이로 인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나병 환자들의 헌신, 그 나병 환자들이 굳이 성에 갈 거 없잖아요. 왜냐면 성에 안 가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캐내온 금가운 들고 나가서 어디 가서 떵떵거리며 살면 되는데, 그들은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가서 고하잖아요.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두려워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그 경외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재정이 뭐 10,000원이냐 50,000원이냐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리라면 공급하고 흘려보내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자그마한 헌신, 그러한 순종,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